오늘은 인간의 꿈과 하나님의 바라심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으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어떤 표적을,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그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 앞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았잖아요. 12바구니나. 너희들이 그 귀한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참 아리송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묻고 요구하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도대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무엇 때문에 행하시느냐? 그것이 왜 일어나는 거냐? 마술만 부려도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신기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장정마 12방에 남았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엔 관심이 없어. 자기들 배고픈 거 밥 먹으면 돼요. 오늘날도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 예배의 진실함, 예배의 신실함, 이 모든 것들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위로, 자신의 문제 해결, 여기에만 오로지 매달리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댑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떡을 주어 아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먹는 거에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 매달려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다 모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 물을 내고 다 모세가 아니죠. 모세를 통하여입니다.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도구.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온 세상에 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여전히 이 사람들은 현재 먹을 것,
음식, 자기 양식에 육신에 먹을 것에 지금도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계속 육적인 거래요. 하나는 진짜 먹는 떡, 그렇죠? 진짜 먹는 빵. 예, 이제 영어 성경은 이제 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떡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떡을 날마다 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들은 생명의 떡을 육신의 떡으로 오해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을 먹고 살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광야에서 농사 진 적 없어요. 육축, 짐승 기른 적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길러주셨고 하나님 떡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게 했습니다. 지금 그걸 꿈꾸고 있는 거죠. 우리도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되느냐.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적으로 고생하지 않고 복을 받아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생의 양식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내가 그걸 세상에 어떻게 내가 나타내야 되고 여기에는 별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문제만, 자기의 관계된 것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이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는 1%도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투자를 해요.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때는 이론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아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야 하는 데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CBS나 기타 방송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면 목사님들이 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 겪은 이야기, 체험한 얘기, 남에게 들은 얘기. 그런데 이해를 내가 좀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일해요. 아무런 제가 가진 거를 이렇게 비판적 의식도 없잖아 있지만 있죠. 그냥 한편은 저는 이해를 해요. 얼마나 안 들으면 지금 저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 얘기 좀 듣게 하려고. 진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5분만 얘기하면 다 아래 바라보고 있대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거면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하면 3분 지나면 다 아래 쳐다보고. 그러니까 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겠어요. 저 썩을 양식에만 관심이 있지. 그저 마음 듣고 귀가 적었고 그저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재미가 있고 거기에는 눈이 그냥 동그라매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뭔 영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시간에 참 답답해. 지금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사람도 끝까지 떡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떡. 예수님은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표적이 나로부터 일어났다. 지금 이걸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당신이 누구가니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떡 우리 날마다 먹게 좀 해주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제 비로소 나를 믿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이거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 진짜 물일까요? 워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증 나지 않을 것이다. 영혼, 우리 영혼. 자, 우리 영혼을 마음과 많이 합쳐서 얘기를 해요. 뭐 마음과 영혼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는 분리를 하죠. 우리는 영혼으로 통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거하면서 좋은 옷을 다 구경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3박 4일 전국 제주도를 빼고 제가 THM 그 대학원 시절에 국내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제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병이 되어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음에 자살 중독까지는 상황에서 그 선교 일정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는데 그때 따라다니면서 촬영한 것이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편집을 해서 주셨더라고. 3박 4일 동안 진짜 내 얼굴이 아니야. 좋은 건 다 먹었는데 호텔 가서 잠자고 대접받고 나흘 동안인데 내 얼굴 지금도 있어요. 그것이 CD로 내가 보질 않아요. 죽은 자의 얼굴 같아. 왜?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뭐 아무리 좋은 데를 뭐 가서 뭐 목포도 가고 뭐 저쪽 대구 또 양화진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만 빼고 다 돌았어요. 그리고 그 대형 버스에서 한 40명 타고 나머지 5명이 안내원이 정말 승무원보다도 더 참 많은 예쁘게 생긴 그런 성도들로 쫙 해서 우리를 막 섬겨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일일이 전부 다 숙소까지 그걸 안내해주고 다 해주는데도 전 회비도 누가 대신 내주고. 그런데도 왜요? 내가 편하지 않으니까 그게 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누가 좋은 사람 만나죠? 친구를 만나죠? 표정을 보고 뭔 일 있어? 아무 생각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양식, 썩을 양식, 세상 그대로 취하면은 하나님 말씀 아무 재미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뭐 들을 것이 없어요. 맨날 뭐 목사님 작년도 올해도 지난달 저번도 맨날 그 말이고 관심 없어요. 뭐 예수님이 500년을 하든 700년을 하든 바다 위로 걸어오시든 죽은 나사로를 살리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영생의 떡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인생에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름도 없는데 세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배고프고 먹다가 또 먹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최고의 레스토랑 음식도 그리고 최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도 다 먹고 죽는 거예요. 몰랐어요? 독약이 아니라 그 맛있는 것들을 먹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 맛있는 것들, 보약들 먹고 죽는다고요. 그러나 생명의 뜻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하신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너희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 내가 하는 걸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신인가 보다, 어떻게 일어날까, 당신이 누구냐고 나 영생을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는 떡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깝죠.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영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과 영생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것만을 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이 잘 될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하는 일들, 내 직업이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모든 썩을 양식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죠. 당연합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가 세상의 믿음 생활이 우선인가? 예배가 우선인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인가? 바로 그것이 우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썩을 양식과 바로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자, 예수님 말씀하신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꿈과 하나님의 바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뭐냐? 인간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하죠. 바로 우리가 인간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는 먹을 건 기본이고요. 그것은 곧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부하게 살지만 결국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고 그거 없어도 돼, 그것이 아니고 그건 썩을 양식이다. 양식은 맞은데 오래오래 우리 장수하게 하려고 몰라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고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열심, 그 노력은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썩어질 양식을 위한 수고와 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일해서는 안 된다 아니라 육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육신을 위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이 바람을 일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영생의 양식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믿는 것이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영원한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영원한 양식을 얻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생명을 주는 떡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생명의 떡과 우리가 썩을 양식을 자꾸 말하냐면,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영생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이 쇄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가? 그것도 여기다 포함 있는 거죠. 우리가 한 해 동안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비춰지는 외적으로 나타난 자들만 잘못일까? 아니죠. 모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개개인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고요, 여러 사람이 다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도 있죠.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인간의 꿈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룰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미 썩을 양식을 벗어나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인간의 꿈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노영생, 영생이 없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살고 꿈을 이루고 출세 성공해도, 그리고 세계의 위인, 백인에 들어가든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든 기네스북에 올라가든 유네스코에 기록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거긴 영생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온 길, 그 걸음을 말해주는 거지 영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꿈은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에 영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하심은 바로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생을 위하여 내가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까, 아무리 먹고 채워도, 아무리 소유해도, 아무리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 마음, 그것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보시 말아요. 1억을 가지면 10억, 10억을 가지면 100억, 100억을 가지면 1000억, 1000억을 줘. 이 세상 돈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건 우리의 인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채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살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공허한 것들이,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갈증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에 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죠. 잘 돼야 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살아가는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육신에 필요한 것에만 관심이 있죠. 틀렸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MZ세대 이상. 나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별로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미국은 역반응입니다. 이제 가족 중심입니다. 지금 대가족의 바람이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어디냐? 그들도 각자 개인 프라이버를 생각하면서 개인주의를 했던 것이 이제는 아니다. 가족 안에서 대가족을 이루는 행복이 다른 사람과 하는 행복보다 더 비교할 수 크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행복을 절대 사람은 혼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혼자 있을 때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혼자 살아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을 비교할 수 없도록 크다는 거예요. 저는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남이 사. 이처럼 현실에 우린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다 건너까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배 타고 와서 기껏해야 육신을 위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아이 세상에 그 바다 건너와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어떤 분이시오? 이게 물으면 아니라 그 떡이나 우리 또 주시오. 맨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왔는지 세상이 무엇을 할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뭘 또 만들어서 또 마술을 부리 기적을 벌여서 너희가 지금 충족을 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교회를 왜 오는 거지요? 예배를 왜 하는 겁니까? 시간 때우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졌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썩을 양식의 관심입니다. 진짜는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뭘 먹어야지? 뭘 믿어야지? 뭘 들어야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죠. 왜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라 계속 한 번 먹고 말아요? 그래요? 한 번 먹고 마는 게 자동차도 그런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그런 비행기는 없어요. 사람은 먹고 계속 먹어야 하는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가려요. 목말라요. 어디에? 쓸데없는 것에. 여기에서 만장일치가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찾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다 뒤지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대열이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영혼이 만족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행복감이 없으니까 기껏 돈 벌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게 뭔 영생에 관심 있는 겁니까? 육신의 생활에 관심 있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건 누려야 맞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00여 기적을 보면서 떡을 배불리 먹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거지요. 바로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12월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지요. 12월 첫 주일에 올해 과연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살아왔나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열심히 살았든 어떻게 살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의 꿈과 나의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또 내 삶에만 집중하지 않았는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힘쓰고 애썼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지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는 그냥 살았는지 이것도 돌아보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양식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미 믿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예배 생활에